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어제 역대상이 어쨌든 처음부터 약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름을 나의 이름이구나 생각하고, 거기다가 내 이름을 100번, 1000번 계속 불러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름도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성에서 오늘 아침에 묵상시키기가 참 미안하게 돼요.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름 이야기만 나오지만 여기에 깊은 뼈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일단 역대상을 다시 한번 조금 반추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예수님 족보 이야기했죠. 그 족보에 내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 남김없는 족보. 특히 1장에는 이스라엘 족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 족보를 시작해요. 이게 웬 말인가? 그래서 역대상도 사실은 선교의 장이고 우리를 위한 이방의 말씀이고 성전은 우리를 위한 이방의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실은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좋겠어요. 10절부터 12절은 드디어 다윗의 등극입니다. 다윗이 왜 중요한가? 다윗의 언약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언약, 예수님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 예수님 오신 모형을 만든 것이에요. 다윗은 그 모형이 완성돼서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 완성된 성전이 다윗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새 언약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성취를 나의 구원을 성취한 것이다. 그 언약적으로 오늘 역대상을 말씀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언약계 이야기죠. 가장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피 묻은 보혈을 갖다가 지성소에 부어서 언약의 성전을 완성시키는 언약계. 그래서 13장부터 20장까지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장부터 29장 우리 학생들 졸지 않도록 눈 뜨고 눈을 감으면 졸리는 거야. 21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오늘 24장 하고 있죠. 다윗의 성전 준비안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역설적인 게 있는데 21장에 다윗이 성전을 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래요. 너 짓지 말라. 굉장히 역설적이도 그죠. 그 다음에 금은 준비를 다 시켜서 그건 하나님 좋아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 전국의 인구조사를 해서 성전세도 거두고 다윗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큰 벌을 받아요. 수만 명을 다윗 때문에 백성이 죽고 심판에 그 사자가 다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는 그 어마어마하고 긴장된 그 모습이 21장에 너무 엉뚱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럼 다윗이 단순한 개인의 죄다. 그 다윗이 약간의 죄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정도 죄가 아니야. 이건 인류를 심판하는 것인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오르난 타작마당 이야기하는 거기에 성전 이삭을 제물을 바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놓은 것을 말하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른 너의 의를 넣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그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다. 거기다 인간의 일을 보태지 말라. 그런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면 해석이 안 돼.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왜 수만 명의 백성이 죽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인류에 대한 죄는 예수 위에는 해결이 없다는 말씀으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22장은 솔로몬을 세워요. 솔로몬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어떻게 처첩이 1000명이나 되고, 어쩌면 막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누구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솔로몬이, 물론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어요. 왜 솔로몬을 등장시켰을까?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죄와 사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도 평화, 샬롬의 원어에서 나온 단어죠. 23장은 어저께 묵상했죠. 우리 한결 전도사를 통해서 레이 조직을 하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삶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된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예배의 삶을,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능력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24장은 제사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사장은 뭔가? 그 예배의 주도자가 누군가? 나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1절부터 4절은 제사장, 레이, 그 제사장, 레인 중에서 제사장의 순서, 반차를 이야기하고 있고, 3절, 아니, 5절부터 29절까지 또 20, 내가 지금 헷갈리네. 자, 일단은, 1절 읽겠습니다. 1절 크게 시작. 바로 그들이 너와 그들은 나와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예, 2절이 방점이 있는 거예요. 포인트입니다. 이 아론의 이 제사장 역할, 레이 역할 중에 제사장 역할이 있고, 성경 관리자가 있고, 문지기가 있고, 찬양을 주도하는 네 가지의, 일에 대해서 네 가지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돼요. 네 아들이 있는데, 먼저 나답과 아비후는 여기서는 먼저 죽었다 그랬죠. 여러분 레위 10장에 보면 나단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을 아빠를 도와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는데 향불 불을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다른 불을 가져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을 갖다 넣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죽고 나서 그 뒤에 엘르아살과 아다말이 제사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우리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예수님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 우리 죄를 속죄하는 방법,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절대 섞으면 안 된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중심으로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가득 채우는가? 성령이 나를 주도하시는가?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뒤에는 자손들이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2절의 방점을 둬라. 5절을, 그 다음에는 제비 뽑기인데 5절의 방점이 있어요. 5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이름이 그 뒤에 쭉 나오죠. 나오는데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격과 자세는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차등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요? 예,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차등이 없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계급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 권위주의 계급 절대 안 되면 목사라고 해 김남준 목사라고 한비전 여러분들의 모든 권력을 다하고 마치 하나님 대신하고 군림하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거는 갚으십니다. 예? 절대 그러면 안 돼. 다 만인 주님 안에서 다 평등해요. 단 역할이 있어. 역할은 서로 존중해야 돼. 목사하는 역할이 있고 평신도하는 역할이 있지. 그렇지만 영적으로 높은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몸 지체를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크게 보이는 것 같지만 발가락이 없이는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다음 기가 없이는 안 돼요. 심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모든 한 몸, 우리는 다 지체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서로 존중 여기고 우리가 큰일을 목사라 해서 큰일을 하는 것이고 또 식당에서 식당이라 하는 그, 음식을 섬기는 분은 그냥 또 주차장 하시는 분, 뭐 관리하는 분들 계세요.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 이제 그 뒤에는 쭉, 이름이니까 그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하지 말고, 또 나를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내가 만인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바로 들어가는 자다. 그렇게 봐야 돼요. 세 번째는 20절 읽겠습니다. 20절 크게 시작.
네, 그리스도 제가 남은 자를 이루어합니다. 각각 그 중에 스마일이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게 불러드린 아들들이 생각만 하시라요. 예, 그쪽 읽어보면 좋겠지만 별다른 거 없죠. 계속 이름은 내 모르는 이름이 나오죠. 제일 중요한 방점은 31절에 있어요. 31절 크게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장자, 장자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은 그 영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자 중심에 막내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어, 저기 다윗을 뽑을 때도 장자를 중심으로 사무엘이 왔을 때 쫙 보여주고 다윗은 생각도 없었어요. 기억도 안 나. 아버지 이름 머리에 기억도 안 나. 아, 걔가 그 있었나? 맞아, 있었네. 데려와. 이런 거예요. 그만큼 서열이 분명하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의 차이가 모든 제사는 장자 중심으로 줬어요. 그런데 소외하지 마라. 장자나 그다음에 막내나 소외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절대 소외돼서는 안 된다. 보통 그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소외됐냐면 당파를 짓습니다. 당파를 지어요. 그다음에 싸움을 해요. 파벌을 해요. 분열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끊임없이 한 몸 되라, 당파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우리 안에서. 그 당파 짓는 사람이 주로 한 교회를 보면 당파에서 큰 세력이 교회를 주도해 가요. 사탄의 완전 왕국이 되죠. 절대 파벌 하지 말고 당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제사장이 돼야 된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만민 대제사장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총 안에 젖어지는 건 제사장이 되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파벌하는 사람을 파벌하고 등파하고 소외시켜 그러지 말자. 그 다음에 특권 의식 갖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것을 날 하나님 주신 큰 왕국의 큰 제사장이다. 그런 사명으로 여러 가정의 생활, 삶의 생활, 또 우리 안에서 신앙의 생활, 자, 제사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주님 앞에 항상 예배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내 앞마당을 쓸고 있는 것 같지 하나님 인류의 수 없는 영혼을 구원케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